오늘 말씀은 결혼과 또 이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다 기록하기에 부족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마가라는 저자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함께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문맥과 함께 보면서 왜 이렇게 기록하여만 했을까?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고자 하셨어요. 이것으로 볼 때 앞에서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또는 작은 자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말씀들을 쭉 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섬기는 자다.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보다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육신적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목숨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에 지금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올바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전에 살펴본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에 대한 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또 보여지게 하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음모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서로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람의 완악함을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섬기고 자기를 배불리게 하고 자기를 따숩게 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하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이 태도가 있는데 이것도 결혼과 이혼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부 역시도 그래요. 부부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고는 결코 그러한 분쟁과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 외의 모든 사람과 언제나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익을 위한 태도 때문에 비롯된다는 것을 언제나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적실하고 얼마나 지금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이해하면서 이혼의 문제도 그와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시고 만드셨는데 이혼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혼이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이혼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마치 그것을 해도 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갈 때에 그 속에 숨겨있는 뜻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고 인간의 완악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비롯되어진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친 장면들이 나오는데 계속하여 지금 예수님이 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건너가시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일정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고 자신에게 언제나 뭔가 좋은 그런 반응을 하였던 그곳을 떠나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땅으로 건너가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익히 알고 계시고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고서는 예수님도 그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굳게 결심해야만 하는, 또 인간으로서 그 일에 대한 결의를 다져야만 되는 입장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무언가 지금 힘들어하면서 결단해야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결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히할 수 있지 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영광과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경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중심지였던 곳을, 즉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제 건너가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죽은 곳이에요. 즉 베레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왕,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린 왕, 그가 사는 곳이고 그것을 지적하였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였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이 도전합니다. 시험하죠. 무엇을 가지고요? 헤롯 왕처럼 자기 아내를 버린 그런 일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헤롯 왕에 대한 문제를 무언가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기대감은 좋은 기대감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미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이미 결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선지자라면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 왕의 그 잘못된 일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 많은 무리가 모였죠.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예수님을 매우 위험에 빠뜨리는, 죽음에 놓이게 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정말 이혼이란 뭐지? 결혼이라는 건 어떤 거야? 라고 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물어보는 질문은 지금 예수님에게 죽음의 위험을 가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랍비들의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샴마이 학파라는 그 학파는 매우 좀 보수적이었죠. 그래가지고 가늠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힐렐 학파라고 있어요. 이 힐렐 학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남자가 생각할 때 그 여자가 뭔가 남편의 식사를 보니까 불편하게 만들고 또는 문제가 마음속에 생겨서 불편하게 생각할 때 그것을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어요. 또 아키바라는 랍비도 있는데 그들은 여자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볼 때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길 때 그건 역시도 이혼의 사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못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이것이 일반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새 요한처럼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잘못됨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할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그 일이 올바릅니까? 라고 딱 물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엄청난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언제나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그 대화법 중에 하나는요, 역으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 때 이번에는 자, 그럼 모세는 너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느냐?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마음속에 회제를 볼 수도 있어요. 야, 드디어 이제 율법까지도 당시에 있는 학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부분까지 다루어서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말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헤롯 왕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모세에 대한 문제까지도 시험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볼 때 야,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마음에 경계해야 될 것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정말로 여자를 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일단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바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 보니까 모세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항상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각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용어들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 이롭게 할 때는 그 용어를 약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강하게 어필할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가 있죠. 분명히 예수께서는 명령하셨느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했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이것이 명령법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 주어진 허락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과 뭔가 부딪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즉 모세의 허락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은 이 다음에 바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하신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더 우월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냐, 모세가 말하였던 율법이 앞선 것이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질서인 창세 때로 돌아가서 그 창조의 질서부터 이미 시작하여서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것인가에 대해서 비견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은 책임이 아니라 권리만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내에 대한, 가정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주장할 권리만을 내세워서 자기의 아내, 그 아내와 함께 딸려있는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은 회피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조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어떤 피해와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겉으로 포장해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모습입니다. 네, 이런 것은 또 무엇으로도 표현되었죠? 부모에게 재산을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지 않고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과 그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시 가지고 가서 사실은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겉표면 속에 율법을 겉으로 내세워놓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하고자 하는 남편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아내의 어떠한 필요, 즉 아내가 이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자녀들이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권리만을 주장해서 안 될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그 일이 너무나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뒤집어 놓으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혼증서를 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만 법령을 정해놓는다면 그 뒤에 남겨진 그리고 버려진 여자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가 다시금 재혼할 때에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는 잘못하면 가늠한 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이 깨어진 뒤로 마음이 완악해서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억척스럽고 고집스럽게 자기만을 위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나타낼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혼증서로 써주는 방식을 선택하여서 그 이혼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뒤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나타내서 서로에 대한 잘못을 고자질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바빴습니다. 죄는 한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둘로 나누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 잘 드러납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태도는 언제나 분쟁과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인간의 이와 같은 완악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구육지책으로 율법 가운데 명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 주신 그 율법, 그것을 따라서 이혼증서를 써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런 말씀을 악용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아마 지난 시간에 조금 다뤘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당한 거 있으면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내 손이 만약에 어떠한 위협 속에서 절단을 하여 상대방의 그 신체를 절단하는 그런 일과 같은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몸을 절단하고 눈을 빼고 하는 그런 일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죠. 그 진정한 의도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면 너 역시도 너의 몸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한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완악한 또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율법 그대로를 율법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이해하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게 한 것을 이해 못하고 또다시 그들은 그 뒤에 숨어서 그 완악한 태도를 또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바리새인들이 정말 완전히 모르냐? 그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와 같이 겉으로 포장을 해놓고 뒤에 숨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고 우리 자신의 참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겉으로 위장할 때가 많죠. 종교적 여러 가지 행위를 잘 해놓으면 그것으로 포장이 된 거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께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덤에 회를 칠하는 것처럼 외식도 주고 겉모양은 잘 꾸며놓는데 속은 썩어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율법을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본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전례대로 예수께서는 그 전에 늘 하셨던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전례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늘 그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와 같이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라라는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서에 37회 계속하여 이렇게 등장할 때 무리가 37회 등장하고 계속 가르친다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그것은 계속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또다시 제자들을 은밀히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부터 9절까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정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완악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다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완악한 마음의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예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고 제자들처럼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완악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다 알아들 수 없어가지고 또다시 물어야만 했습니다. 더 깊이 살펴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금방 세상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어가고 금방 세상으로 우리 들어가 버립니다. 오후 예배가 마쳐지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겉으로의 율법적인 그러한 종교적 의미를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자라고 여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 또다시 금세 세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과연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고민하며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중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앞뒤에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내용이 나오고 한가운데에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전혀 가르침을 받기를 원치 않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말씀하셨죠. 그들은 자신들만의 권익을 주장하고, 권익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한 잘못된 바탕에서 시작된 그러한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작용한 것이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혼당한 여자들이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혼은 합법적인 권리와도 같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의 랍비들은 더 나아가서 이혼이 합법적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이혼에 대해서 합법적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까지 그 단계가 더 나아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면서 나온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진 게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 더러운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혼은 인간이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할 때 결혼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혼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의 시작, 결혼의 과정, 결혼의 마침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시작, 결혼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결혼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바로 그 창조의 때부터 이미 있어 온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짝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결혼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결혼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결혼을 창조의 때와 연결함으로써 모세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질서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무엇을 허락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혼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결혼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부모를 떠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새로운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셋이나 넷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분명하게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둘은 그 부모와 같이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것은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몸이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이유는 한 몸을 나누는 것이죠. 한 몸을 나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혼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는 개념을 갖게 하시고자 한 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한쪽 다리를 물어뜯음으로써 덫에서 빠져나오려는 토끼와 같이 자기 뒤에 일부분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한 일부분의 신체를 떼어내는 것과 같은, 자기 자신을 반으로 나눈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언약 사상과도 연관을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 가운데 지나가실 때 짐승을 둘로 쪼개고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 속에서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둘로 쪼개지는, 죽어지는 그런 일과 같이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들은 너무나 많은 횟수 동안 같은 화분에서 성장하여 그들의 뿌리가 서로 얽힌 두 식물과도 같아서 둘을 말끔하게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예. 여러분 식물이 같이 자라날 때 서로 그 뿌리가 서로 막 엉키고 설켰을 때 그것을 완전하고 말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어떠한 상처가 생기고 아픔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남겨진 자녀의 문제가 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받게 될 상처와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서로가 남처럼 헤어질 수 있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혼을 통하여서 모든 걸 정리하고자 하는 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깊은 상처와 아픔을 분명히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이혼 증서를 통하여서 이혼을 당한 여자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남자 역시도 완악한 마음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죽은 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살필 때로 또 말씀했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낫겠다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자기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까지도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비교할 때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유는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과 연관을 맺고 있어요. 지금 마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지만 이것을 연달아서 계속 읽은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앞에 바로 그런 말씀들이 연상되어지고 뒤이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마가복음을 수신하였던 마가복음을 읽고 있고 예배 가운데서 낭독할 때 전체를 한 번에 다 읽어 내려갈 때 사람들 것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의 마침은 어떠해야 됩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신앙에 그 기초를 둬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짝을 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들을 짝을 맺어주실 때에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짝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그 어떤 범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익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계산하고서 사람과의 어떠한 결혼을 추진하고 진행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 고유의 권한이 결코 하나님의 권한과 비교할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권한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의 권한이 될 수도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혼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들 속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제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들면 간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가면 간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아내나 남편이나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 속에 남편이 언제나 월등하고 아내들은, 여자들은 언제라도 자기들의 소유물, 재산처럼 여기고 언제라도 바꿀 수 있고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1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간음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여자에게 간음을 한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여자의 남편에게 간음을 한 것처럼 그들은 개념을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언제나 이해하려고 할 때 그렇지 않다. 그 자기의 본처에게 간음을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들 가운데서 비춰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통념과 관습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는 성적인 부족함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혼의 배경 속에 보면 성적인 부족함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에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가면 간음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유대와 달리 로마법에는 여자도 남자에 대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이 바로 이렇게 로마에 있는 이러한 그 성도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이제 적용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도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동일한 죄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당시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정말로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그 가치를 성경적으로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실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온 말씀처럼 그 아내들도 결코 실족해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할 범주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범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런 과정을 걷고 있고 그러한 마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관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 결혼이 참되게 유지될 수 있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인정하는 신앙관,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관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진배가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결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은 이와 같이 심각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혼은 얼마든지 조건과 형편이 갖춰지면 이혼할 수 있는 일들이 나눠질 수 있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다루고자 할 때에 매우 조심스럽고 또 성경에서 말한 바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결코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혼 증서를 써준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린도서 7장과 쭉 말씀해 보면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불신자의 생활이 아니죠.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 다루진 않는 겁니다. 이것은 또 차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는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아내든 남편이든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그 일이 매우 중대한 일이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한 그 결혼할 상대를 놓고 제가 결혼 준비 학교를 통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에 뭐가 필요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이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들이 서로 사람과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조건과 형편이 되어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그 결혼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들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비전과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자기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도모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뜻을 같이 하는 일들을 해나가